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제자훈련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를 좋아하시나요? 어린애들이 개미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 개미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실험을 해봤어요. 개미가 지나갈 때 볼펜으로요, 개미가 지나갈 길을 쓱 거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미가 당황합니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미가 당황하고 길을 어떻게 찾을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그곳을 돌아가요. 근데 또 가고 있는 길에 볼펜을 또 한 번 쓱 끄면요, 또 어떻게 돼요? 또 당황합니다. 근데 이러한 개미가요, 개미를 가지고 하나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개미 사회에도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뭡니까?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무엇이 있어요? 스승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있어요. 이 사제지간이 개미 사회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연구 발표를 어디에서 했냐면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먹이를 놓고 한 마리의 개미가 그곳을 왔다 갑니다. 그러면 그 왔다 간 개미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개미를 데리고 가요. 근데 데리고 가다가 멈췄다 갔다가 해요. 왜 그럴까요? 뒤에 따라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막 바쁘게 가다가 뒤를 확인하면서 이 뒤에 있는 개미가 이 길을 익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그 먹이에 있는 곳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연구 결과는 뭐냐? 그렇게 훈련받은 개미가 왔다 갔잖아요. 거기에서 끝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간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던 개미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개미에게 가르침을 전수해서 앞서 처음에 개미가 제자되는 개미에게 알려줬던 방식 그대로를 적용해서 다른 개미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저만 신기할까요? 개미가 이렇게 사제지간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교에서나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제지간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사제지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며 인생의 속도를 조정하셔서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가 사제지간을 맺을 때에 세상과 그 기준이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에게는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가야 할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보면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십니다 라고 축복해 보시죠. 아멘.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서요, 주일 성수만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머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전부를 성수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중간 지대에 자리 잡은 채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가 퍽 많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에 거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 제자 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 곧 안전지대,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할 때 저 세상은요,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할지 몰라요. 당장은 미련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우리는 두 번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 이런 건 이기적이어야 돼요. 우리라고 하면 나에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다라고 제자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요, 훈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이 제자는 disciple이에요. disciple. 그런데 훈련을 영어로 하면 discipline이라고 해서 disciple이 파생된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보자면 제자와 훈련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상당한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 은성교회를 향해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할지, 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의 삶에 결단해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형적인 복음을 찾아갈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단계에 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말씀에서 보면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지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이었어요. 그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던 중심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의 사도 바울의 중심된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엇했어요? 무엇했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쳤다. 동사가 나와요. 가르쳤다. 그가 핵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활적인 부분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지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그냥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에 적당한 타협선을 보고 그들을 가르침으로 그냥 끝내느냐? 그게 아니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무엇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양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양성해 나갈 때면요, 세상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읽기는 했지만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었죠.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그의 앞에, 심판대 앞에 사도 바울을 또 한 번 세웁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요,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켜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1년 6개월을 지냄에 있어서 또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득이 됐을까요? 실이 됐을까요? 충분히 득이 되었죠. 훨씬 더 그의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다면 누가 행해 가셨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홀로 사역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덴에서는 홀로 사역하였지만 이 고린도에 자신의 동역자들이 집결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 또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오는 이 디모데 교회의 소식과 빌립보 교회의 소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되죠.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 고린도 사역은요, 아주 성공리에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발자취를 옮겨갑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여러분, 이 갱그레아가 뭐냐면 여기도 고린도예요. 고린도의 항구입니다. 굉장히 큰 항구인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왜 갱그레아로 갔느냐? 그가 이 원래 본인이 파송되었던 이 선교의 중심지,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수리아라고 하는데 여기가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대답해 주세요. 무슨 교회예요? 이 선교의 중심지의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가지가 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의 중심지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바통을 이제 어떤 교회가 이어갑니까? 우리 은성교회가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서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죠. 그가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전후를 살펴보자면 그가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 그가 어디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아덴에서 실패한 이후에 비등한, 아니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부패하고 더 문란하고 더욱더 많은 신전과 더욱더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했을 거예요. 어떤 서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겠습니다. 나시린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마무리되자 그가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 사역이 완전히 끝났잖아요. 누구의 섭리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끝난 그 감사의 제목을 실행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나 우리의 개인의 사정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서운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서운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운한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약조 관계입니다. 약속은요,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러더라고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약속을 뭐하러 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왜 있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언약이에요. 맺은 약속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요, 서원이에요. 그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맺은 서원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서원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서원케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갱그레아를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하나 더 진보해 나가는데 11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1절과 2절, 18절과 19절을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고 있고 그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그 나눔지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은 로마의 출신이었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했을 때 하나의 회사 같은 것을 설립했을 거예요. 어떤 회사? 천막을 짓는 회사. 이 천막이요, 그냥 이 목자들을 위한 천막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에는 큰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 그래서 검투사들이 싸운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가지고 이 검투사들이 또 응대한다든지 그러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올림픽 경기도 있었죠. 그 경기장에 우리도요, 그렇게 원형 경기장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면 알게 되는데, 가보면 하늘 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뻥 뚫려 있죠. 햇빛이 들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의 타 죽어요. 그래서요, 최근에 지어지는 경기장들은요, 예전에 우리 88 올림픽 할 때 그 경기장이 그게 없어요. 옛날에 지어져서. 요즘에 지어지는 상암 경기장은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이 원형 경기장 뻥 뚫려 있는데 햇빛이 들 때 어떻게 될까요? 천막에 올라가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햇빛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있었어요. 그 원형 경기장의 천장을 막아주는 천막이나 또는 이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일하게 하는 천막들, 더는 부자들이 이동할 때 쓰는 천막들이 또 있었어요. 이런 천막을 사용하였던 그 업종이 있었는데 그 업종의 큰 회사를 소유한 게 누구였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가 고린도에 정착해서 이미 지역을 섭렵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이 누가가 주목해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또 다른 부부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이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2장을 보세요.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또 2장을 더 지나가서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러면서 또 2장 말미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를 주축으로 한 초대 교회가 이 42절을 보세요. 2장 42절.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씁니까?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이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초대교회가 응집해 나갈 때 그 초대교회 구성원 가운데 하나 부부가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에 그들이 왜 죽음을 당했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 베드로가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찌 함께 꾀하여. 이 꾀하였다, 이것의 이 두 번째, 여기에 9절은 지금 삽비라에게 말하는 것이고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꾀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그들이 꾀한 겁니까? 누가 꾀한 겁니까? 사탄이 꾀한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엇에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9절에 계속 보면 주의 영을 무엇하려 하느냐?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 역시나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 역시나 무엇을 속일 수 있어요? 주의 영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엇에 힘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그가 1년 6개월을 투자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브루스길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제자가 되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멈추지 않고 제자가 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보자면 우리 말씀에 다시 한번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오늘 본문의 19절이에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에베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깐 저를 보세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언제 가려고 했어요? 저 소아시아, 그렇죠, 맞아요. 소아시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본래 주 타겟, 목적지를 에베소로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막으시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상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셔서 그 사도 바울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가려고 또 작정합니까? 저 윗지방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도 막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줘서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요.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 예전에 제가 한번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 두었던 수도입니다. 굉장히 전략적 유충지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무엇을 따라갔다? 로마의 도로를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로마의 도로, 곧 로마가 점령한 그 주요 점령지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요 점령지 가운데 아시아에서 가장 핵심 수도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린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주목해야 하는 게 있어요. 19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프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프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르려 할 때 이 사도 바울이요 프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너네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회당에서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회당에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20절 함께 보도록 하죠. 20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변론을 했을 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여기에 더 머물러 달라. 왜 머물러 달라고 할까요? 말씀이 듣고 싶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욕구가 누구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저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너네들과도 함께 할게 라고 해야지 정상적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20절 끝에 보면 그 청하되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여기에서 의구점. 누군 남아있어요? 프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떠나버렸고 프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자리에 남깁니다. 여러분 프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얼마나 남아있었을까요? 단기간일까요? 대략 4년에서 5년입니다. 왜 그렇다면 누가가 이 짤막한 본문을 통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단 한마디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 한마디 때문에 왜 4년이나 5년 그들의 인생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투자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미지에는 분명히 각인되어 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그의 인생을 오롯이 투자하여서 무엇을 세워갔던 과정? 예수의 제자를 세워갔던 과정을 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것 그대로 여러분 앞서 기억하세요? 맨 앞에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개미의 사회성. 하물며 그 미물되는 개미조차 가르침을 이어나갔어요. 가르침을 받은 개미가 자신에 대해서 끝내지 않고 그 가르침을 되물림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오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의 유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한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분명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저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택하였던 것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4년에서 5년 기꺼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의 온 마음을 전적으로 투자하게 되죠. 그 결과 이 에베소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머물렀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로부터의 바통을 이어받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그리스도인 상태에서 머물기를 중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로서 바통을 이어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가정에게 적용하며 제자 훈련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3절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약 3년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얼마나 걸어 다녔을까요? 그의 이동 경로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전승에 따르면 2,414km라고 합니다. 부산까지 가는 게 대략 한 400km라고 잡을 수 있거든요. 왕복이면 800km예요. 그 왕복을 몇 번 한 거예요? 3번은 왕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KTX나 차량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썼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쉴만하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죠. 왜냐하면 그가 많은 질고를 당했잖아요. 그냥 편하게 왔다 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까지도 하며 또 매를 맞기도 했잖아요. 고생을 했잖아요. 그의 영과 육이요, 이 영적 공황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잖아요. 후유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보세요. 23절 얼마 있다가 라고 해요. 얼마 있다가. 이 얼마 있다가가 얼만큼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 여름에 도착해서 봄에 다시 출발했다고 합니다. 대략 그래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6개월 좀 넘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23절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다? 굳건하게 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우리 기억하시죠? 그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주로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고요,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많은 허다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곳에 다시 갔을까요? 그리스도인에 멈춰 있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안주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안주하게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진보시켜서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몸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용감한 군인도 역시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훈련 없는 병사가 전투에 투입되면요,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그 전쟁은 어떻게 돼요? 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또 훈련 없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성도의 삶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모두 제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자는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요, 단번에 믿음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는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요, 이 위드 코로나가 11월 달부터 단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 지침도 점차 낮춰가고 있어요. 이 백신 접종률이요, 75%만 돼도 지금 위드 코로나 가겠다라고 합니다. 현재 2차 접종 완료자 60%가 넘어갑니다. 사회는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데
2022년을 준비하는데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영가족들은 2022년 여러분의 영성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의 훈련일 줄 믿습니다. 훈련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고,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훈련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훈련을 받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몸이 약하다라고 해서 훈련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할 때면요, 늘 깨어있기 위하여서 말씀의 훈련을 거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재가요, 이 시대 위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약해서? 성도가 많이 안 나와서?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헌신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에 민폐여서?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를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없다는 게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 2022년 모든 은성에 속한 영가족들이요,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역동적인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여 신앙이 일보 전진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